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좋게 변화된 사람, 때로는 나쁘게 변화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대부분의 그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선하게 만드시는 장면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상태 그대로 놔두시기로 하시는 모습, 징계의 대상자가 되도록 놔두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 아실 것인데, 가룟 유다 그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놔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이 상태로 가만히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런 모든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체절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변화냐? 영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는 받으면 좋겠으나 영의 변화는 받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근본인 영혼의 문제는 뒤로 제껴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악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완벽한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전쟁의 학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본질을 의심합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의문의 사고사를 당할 때 하나님은 진짜 선하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본질을 의심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선 자체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영혼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를 끊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술 끊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 아버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니셨어요. 교회 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지께서 술 한잔 하시고 부르시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부르셨는데 술 한잔 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이
나는 돌예수꾼이다. 그 말이 뭔가 여쭤봤더니 돌멩이가 길거리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내가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예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술 먹고 담배 피시는 본인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끊어. 매해 어머니하고 이 각서를 써요. 각서를 써가지고 이 올해는 꼭 술 끊고 담배 끊겠다 했는데 그거 못 끊으시더라고.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천국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행동과 그 행위를 하나님만이 측정하시니까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생활적인 모습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 그런데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더라고요. 아주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들도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격이 다 온순해지고 부드럽게 변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 아까 술, 담배 얘기했는데 이거 못 끊을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 다 끊더라고요. 끊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변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변화예요. 영의 변화 작심하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영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생의 노력과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변화가 바로 이 영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사람의 변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 그 영혼의 변화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 영의 변화를 완성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너희의 영의 문,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믿음의 문이 열려진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깝지만 그 솔직함 속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문, 이 영의 문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 이 진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고행을 해서 저기 어떤 종교에 보니까는 이거 라마교라고 그러죠. 이거 하루에 10,000번인가 돌리면은 내 업보 하나가 사라진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10,000번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의 문제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진짜 생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다스림, 즉 섭리가 막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순간에서 이제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남이 뭔지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듭나면, 믿음의 문이 열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심 없어요.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표본과도 같은 곳, 그곳을 내가 보여주겠다. 뭐냐? 너희 믿음의 공동체다. 즉 교회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나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거듭난 사람은 관심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잘 되든 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한다고 매일매일 나오다가 거듭나는 순간,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교회에 상처가 없는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교회에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있는데 조나단 모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조나단 모트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양철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모트 목사가, 조나단 모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나단 모트가 젊었을 때 캐비넷을, 양철을 두들기면서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 다녔는데 말끝마다 욕이 입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서 내가 이걸 평생 두들기고 있어야 되나? 내가 이 만든다고 내가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이 양철을 두들기면서 살아야 되나? 아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 욕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옛날 그 교회가 아주 융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 나가니까 자기도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갔는데 그날 요한복음 3장 말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강한 기운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것 같고 성령의 기름을 부는 것 같은 그런 강한 기운을 느끼면서 내가 거듭나야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큰 영적인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싹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구나. 그런 믿음이 샘솟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철을, 그전에는 욕을 하면서 두들겼는데 양철을 두들기는데 그 양철 소리가, 두들기는 소리가 찬송의 소리처럼 들리다는 거예요. 기쁘네. 계속 두들기고 하니까 더 정교하게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잘 두들기니까 그 두들긴 그 양철이 좋은 캐비넷이 만들어지게, 그러면서 공장장과 그 사장이 보고 너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따로 지불을 내주겠다. 그래서 지불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사장이 된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는 그 사장이 되니까는 그 사업이 점점 번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겁니다.
많은 돈을 벌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물이 새던데 내가 헌금을 해야겠구나. 헌금을 내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이제 그 성도가 부럽습니다. 이제 부흥을 하여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건축을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내겠다. 여러분, 거듭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많은 헌물을 드린 거예요. 헌금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좋아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인, 이 세상의 표본인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 진교회 역사가 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한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거듭나신 분들 혹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면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럴 때 그래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거듭나는 순간,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김 집사보다, 이 집사보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 크게 지은 죄는 없어요. 성문법적으로, 우리 법률적으로 지은 죄는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신비의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습니까? 물론 과거에 좀 잘못을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만큼 얘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남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이 정글에서 표범 새끼 한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이 표범 새끼를 잡아왔는데 이 새끼가 이제 너무 어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애가 보고 이 새끼를 이제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그 부족 마을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도 와서 보고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모인 거죠. 그래갖고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는 새끼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범 새끼니까 잘 이렇게 서로 놀면서 음식도 주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막 소란하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추장이 딱 나왔어요. 추장이 나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 표범 새끼를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왜냐? 표범 새끼는 맹수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범 새끼를 갖다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 새끼인데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키우겠어요, 이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어른들은 절대로 안 된다, 추장을 비롯해 어른은 절대로 안 된다, 이 크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런데 애들이 워낙에 떼를 쓰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한동안 지켜볼 테니까는 조심해서 키워라 이렇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이 짐승들은 한 1년만 되면 성견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 성인 표범처럼 된 겁니다. 그런데도 얘가 맨날 아이들하고 놀면서 과일 먹고 풀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애가 표범이 맹수성을 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나니까는 어른들이 걱정은 조금 되지만은 그냥 냅둔 겁니다. 그런데 정글로 뛰어다니고 이렇게 같이 놀다가 보니까는 다른 맹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른 맹수들이 이 표범이 다른 맹수들로부터 이 아이들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아, 이거 참 듬직하네. 어른들도 마음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하루 같이 서로 뛰어노는데 정글에서 이 나뭇가지에 한 아이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싹 갈아버렸어. 거기에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데 제일 빨리 쫓아온 존재가 누구냐? 표범이 제일 빨리 쫓아왔어. 표범이 제일 빨리 쫓아가고 맨날 같이 한 1년, 2년 같이 놀았으니까 참 그 마음속에 이 표범의 마음속에도 참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그 피 묻은 무릎을 핥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핥아주는데 표범이 누굽니까? 맹수 아닙니까? 원래 육식을 먹는 짐승이. 그러니까 그 순간 피맛을 보게 됩니다. 피맛을 보는 순간 눈이 확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넘어진 아이를 잡아먹어버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나 쫓아오던 다른 아이들까지 다 희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이 맹수인데 그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피맛을 보는 순간 그 맹수의 맹수성이 올라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듭났다고 해서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완벽한 의인이 되느냐, 성인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님임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바라보지만은 나도 믿음이 있다라고 어릴 적부터 믿음하면은 저 솔직히 다른 사람 앞에서 공부는 내세우지 못해도 믿음은 내 속으로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 너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정말로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은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거듭남이 있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죄성을 심각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육신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 승리하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거듭나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내 눈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회개하면 되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확 다가온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앞에 보여서 차마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회유하고자 신사참배해라, 그냥 고개 까딱해라, 그렇게 하면은 너도 살고 너의 가족들도 다 산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면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인다면 그건 뭐냐? 주님의 심판, 주님의 사랑이 눈앞에 확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게 느껴지면은 그래 오늘 고개를 까딱하고 살고 봐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시에 신사참배했던 많은 목사님들 눈물을 흘리며 회개 나중에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애시당초 회개거리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우리 한국교회에 힘듦이 있었습니까? 한국전쟁이 또 그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나가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깨닫고 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생사화복이란 말 잘 아실 겁니다. 생사화복, 여러분 생명만 축복이 아닙니다. 죽음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만이 축복이 아니고 화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노애락, 기쁨과 즐거움만이 축복이 아니고 노여움과 슬픔도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께서 믿음 생활 수십 년간 잘 하시다가 70대 중반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목사가 된 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집사님으로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자, 제 형제들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섭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으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형님과 동생은 의심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 하기 때문에. 특히 제 동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노? 형, 그렇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더니 어떻게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백날 얘기해봤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화도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여움과 슬픔도 하나님의 복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나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거듭나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산 진교회 우리 귀한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다 제가 보니까 이 거듭남의 신비를 다 아시는 듯한 눈빛들이, 그렇다면 넘어지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이 거듭남의 신비 속에서 매일매일 더욱더 충만하게 사시는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비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하여 주시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